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 2월 첫째 주일 또 구약을 통해서 쭉 지금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인물이 범한 죄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의 죄성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의 이제 죄는 이 마음과 행동에서 우러난 죄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마음으로 범한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마음에는 온갖 죄가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 이 사람 미워 죽겠는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액션으로는 끌어안으면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은 사랑이 많다 하겠지만 성경은 그 마음에 있는 그가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를 미움과 정오가 가득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밝혀주죠. 성경만이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죄의 열매죠. 마음으로 맺는 죄의 열매 또는 이 마음으로 미움의 죄의 열매가 맺혔는데 이 부분이 강력하게 미움이 이제 타오를 때는 일반 은총 무너뜨리고 폭력이나 살인으로 나아가게 해죠. 이런 죄를 통해서 성경은 이 사람이 너보다 더 악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 사람보다는 좀 도덕적이야 그래도 괜찮잖아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똑같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구약의 다윗도 아무리 바울도 마찬가지 믿음의 인물들일지라도 사비일체 하나님 이외에 모든 인간 존재는 똑같아.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거룩하다. 성모 거룩한 어머니다.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마리아도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죄로 물들어 태어난 존재다. 모든 인간은 마리아, 바울, 아브라함, 다윗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한 오늘날 성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는 죄로 물든 원죄로 물든 존재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거듭나야 될 존재다. 먼저는 그 죄로 물든 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보는 바가 이런 진리, 성경의 진리죠. 진리는 항상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가 항상 먼저 나오죠.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으라 아니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왜요? 이 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제 가장 이제 단 하나의 조건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라는 주님의 이 성경의 진리. 그래서 성경의 이 바른 진리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이 모범론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런 삶을 사세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죄를 바라보고 죄를 깨닫게 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설교가.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일반 은총은 훨씬 강화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적인 깨끗함은 조금 더 유지할 수가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는 데는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설교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약에서도 이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범한 죄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에도 이런 죄가 있구나. 솔로몬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도 죄로 물든 사람이다. 똑같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바울이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성경의 진리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꽤나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참 난해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학교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솔로몬 뭐가 떠오르세요? 일천번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재판, 아기를 훔친 여인에 대한 재판, 그 유명한 그 재판은 뭐 모든 세상 법정에서도 세상 사람들에서도 회자가 되는 그런 판결이었죠. 그리고 지혜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은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또 하죠. 지혜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건축한 왕으로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에서 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솔로몬은 믿음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넘어가세요? 성경을 읽을 때? 아니야. 솔로몬이 이럴 수는 없어. 차라리 성경에 이 구절이 안 들어왔더라면, 차라리 성경에서 이 부분을 뺐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솔로몬은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한 왕, 믿음의 인물로서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너무나 걸림돌이 된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죠. 바로의 딸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은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혼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혼을 한 후에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7장 3절 4절 하나님의 율법인 명령이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결혼했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 여인들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겠다. 이게 뭐예요? 다른 신을 따르게 한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솔로몬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온전한 게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판단을 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세 번째는 6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우상 숭배, 십계명, 1, 2계명을 직접적으로 그냥 위배를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 네 번째는 9절로 10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고 여호와께서 2번이나 진노하시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솔로몬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거듭났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통혼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오늘 열왕기서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이 과연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대의 이 칼빈주의 설교자예요. 버논 맥기와 데이비드 구직과 같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봐요. 솔로몬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거듭나지 않은 거야 라고 봐요. 열왕기상 11장을 솔로몬의 지속적 우상숭배의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솔로몬이 회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요 점 하나 하고, 그리고 방금 제가 9절 10절에서 말씀했듯이 2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 는 점을 들어서 구원받은 왕이 아니었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어떻게 지속적인 이런 또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능하냐. 그리고 회개의 증거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뭐냐 했을 때에 역사적인 약속이다. 솔로몬의 개인 구원과는 무관하다. 역사적인 약속이다. 일뿐이지 무관하다. 그리고 데이비드 구직도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으로 죽기 전에 완전 회기 하나님 앞 돌아서는 증거가 없다. 솔로몬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이거 첫 번째 해석이에요. 칼빈주의 역사가예요. 설교자. 그리고 2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2번째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실제 배교다. 실제로 솔로몬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교한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라. 실제로. 그로 인해 나라가 찢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인자를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조금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솔로몬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요. 칼빈은. 이 사람이 솔로몬이 거듭난지 안지는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조금 달라요. 로이드 존스는 솔로몬은 참 신자였지만 우상 숭배까지 추락한 비극적인 예다. 비극적인 예다. 그리고 끝내 회개한 신자로 보아서 오늘 성도에게 견인의 경고와 위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로이 존스는 솔로몬이 거듭난 신자지만 잠시 심각한 배교, 심각한 죄의 유혹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다시 회개하고 진리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솔로몬의 거듭남에 대해서 함구를 해요. 말을 하지 않고 로이드 존스는 거듭났지만 배교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뭐 첫 번째와 그 일견 같은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 청교도들의 해석이에요. 첫 번째는 칼빈주의자들 해석이고 이 해석은 존 트랩이나 에드워드 레이놀즈, 존 코튼 같은 청교도들이 해석인데 세 번째 해석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봐요. 거듭나지 않았다. 열왕기사 11장에 거듭나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12장에 읽어봐라. 마지막 솔로몬의 고백을. 그 고백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고 일의 결국을 알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경배를 돌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마지막 12장의 고백을 볼 때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지들 청교도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솔로몬의 말년 회개와 거듭남의 증거로 해석해요. 솔로몬이 이때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말년에 거듭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트랩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의 회개적 설교로 봐요. 회개적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회개적 설교다. 아가스는 솔로몬의 젊은 때 쓴 글이고요. 설경이고, 그리고 잠언은 이제 솔로몬의 이 장년에 때 쓴 성경 글이고,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쓴 글인데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개적 설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나이에 썼고 그의 오류와 속죄의 진술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배교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이때는. 하지만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와 거듭났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이번에는 로이드 존스보다는 이 세 번째 해석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이 세 명의 이러한 청교도들 주로 이 청교도들 중에도 많은 대세가 로이드 존스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제가 말했던 청교도들 중에 이들은 존 코튼도 뭐 로이드 존스가 또 많은 글을 읽었던 청교도지만, 유명한 청교도지만, 이분들은 또 이 부분을 솔로몬이 이때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어. 하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은 거듭났어. 인도서를 볼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솔로몬처럼 이 마음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에 드러나게 내가 기독교에 숨기고 있다면 제사를 안 하잖아요. 제사를 집에서도. 이게 우상 숭배다.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외형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마음에는 사실은 똑같은 우상 숭배,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외형적으로라도 우상 숭배를 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우상 숭배를 했다. 마음에서 일어나서 일반론까지 깨면서 외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거듭난 후에 이처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도 불가능하겠지만 일정 기간 지속성을 뗀다는 점은 솔로몬이 거듭나지 않았던 증거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마음의 상태에 성경은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가 다윗과 다르다. 그렇죠. 다윗의 마음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범죄를 했죠. 큰 범죄를 저질렀죠. 시편 51편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눈물 흘리며 눈물로 베개를 띄었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다윗은 그 범죄에 마음을 찌르면서 애통하며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솔로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도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른 같이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삶의 방향성이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죄의 유혹에는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날 수는 없다. 거듭난 이는 아무리 그가 영적 침체에 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이리는 이리고 양은 양이에요. 양에게 아무리 영적 침체가 와서 양이 시름시름 알아도 양은 매 주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양의 도잉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풀 뜯어먹고 목자가 끄는 대로 절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다르다.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이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여호와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명령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담해요. 과감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상태,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러한 증거들을 들이밀 때에 솔로몬은 현재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겠구나.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할 말년쯤, 그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거듭나서 전도서를 기록했구나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하나가 나오긴 해요. 아가스와 잠언은 솔로몬이 거듭나지 않은 시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대로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이 아가스와 잠언 정경에 포함이 됐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록한 그 글이 성경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트랩과 레이놀즈와 존 코튼 등과 같은 정교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죠. 이게 성경이래요. 그래서 이들은 아가스와 잠언을 솔로몬이 우리 일반 은총 얘기했듯이 공적 은혜를 사용해요. 공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가서와 잠언서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발람, 사울처럼 발람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 말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지혜, 예언,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않더라도 사울도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처럼 이 잠언과 아가서는 솔로몬의 세속적인 지혜와 시적 재능으로 쓰였으나 그를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죠. 솔로몬의 그러한 일반 은총들을 사용하셨으나 그래서 공적 은혜 가운데 기록해 하셨다. 하지만 말년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전도서에서 진정한 회개를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현재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의 상태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할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솔로몬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2월 첫째 주 죄를 다루는데 솔로몬이 범한 죄를 첫 번째 죄를 좀 다뤄보고자 해요. 성경은 솔로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설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솔로몬이 범한
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아이고 솔로몬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아이고 새로운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야 새로운 지식을 얻었네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러한 죄악된 상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자 한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먼저 오늘은 이 첫 번째 다루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다룰 터인데,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의 죄가 뭐냐 했을 때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의 특징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따를 수가 없다.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의 특징이다. 그런 거죠.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방향성이 거룩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듯이 양은 양이다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고,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눈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은 늘 목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양이 시름시름 영적 침체 가운데 아파도, 그래서 다들 목자를 향해서 건강한 양이 팍 쫓아가고, 이 시름시름 앓는 양이 제일 뒤에 쫓아가더라도 양은 목자를 쫓아가게 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런 거예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목자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이 부분이 존재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된 명령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와 베드로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명령인데, 이 거룩의 명령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어때요? 양이 안 되면요, 양이 아니면 이 명령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약호가 막 죽어요. 너무 괴로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쥐어짜는데 물 좀 안 나오나? 한 방울만 먹자. 쥐어짜는데 나와야 말이지. 말라 비떨어져 있는데. 스펀지는 물을 먹은 것이 조금만 건들면 쭉쭉쭉 물이 나오잖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아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대할 때에 기뻐요. 감사해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고 이러한 명령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거룩이 뭐지? 너무 고통스러운데. 솔로몬이 그러다. 솔로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 기본적인 근원적인 명령이 거룩하라는 명령.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가 거듭나게 된다면 달라진다. 그렇죠? 너무나 달라져요. 왜요? 이리가 양이 되니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가? 아버지의 명령.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사랑한 아버지 명령,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 아버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거룩의 명령이 재판장, 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내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두렵죠. 고통스럽죠. 또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가
뭐 그러한 인식조차 없다면 뭐 무감각,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런 명령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이리에서 양으로 변화되게 될 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죠. 이 명령에 우리는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바울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종은 자발적으로 바울이 기쁨으로 노예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기쁨이 되죠. 거룩해지고 싶어.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죄를 자발적으로 살피게 되죠. 살피게 되고 죄와 분투하게 되고 죄를 밀어내게 되고. 그런 단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 그 거룩의 명령에 내가 늘 부족하니까, 늘 불완전하고 연약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나도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아픈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거워서 무거운 짐처럼 꾸역꾸역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발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으로 그 부분이 온전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큰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한계고 단점이고 약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미우면 뭐 하나 해주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미우니까 밥도 안 해줘. 뭐딴 해주지 않아.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본성이. 그런데 사랑스러워 봐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뭐 저같이 말뚝 보고 절한다며. 또 연애할 때는 뭐 저 하늘에 달도 따라주다는 거 한다며. 사랑하니까. 똑같아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러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의 어려움이, 역경이, 회사가 망했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가 아니라 회사가 망하는 그 지점에도 인간적인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이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잠깐뿐이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내가 영원한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어지게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계명, 기쁨이죠. 감사하죠. 그 부분은. 그렇게 내가 지키고 싶은 거. 그러니까 죄를 살피는 거예요. 죄를 살피게 되고 죄와 분투하게 되고 죄를 밀어내게 되고 그런 삶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 공장에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로봇이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솔로몬은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죠.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한 사람의 거듭남의 여부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거 아니면 거짓말이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계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부잉을 이끌어내는 거죠. 왜? 양이니까 양의 도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삶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가?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듭남의 여부는 신앙 고백, 찬송, 눈물 흘리며 찬송, 40일 금식기도, 특세,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주된 계명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계명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늘하게 지금 식어 있고 냉랭해요. 냉랭해. 드라이해요. 말라 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좀 주시면 사랑합니다. 조금 어려움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솔로몬에게는 이게 없었다.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워낙 답답해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었어. 하지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오늘날 행위구원론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그 마음의 열망, 소원, 열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저 거룩해지길 원해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냉랭하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 똑같아요. 그 도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고통스럽다. 뒤로 눕질 않는 사리가 생기는 거죠. 쥐어짜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죠. 지켜낼 수가 없죠. 그의 마음에는 온갖 죄가 가득한데 외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보다 낫게 보일 뿐 그 마음은 똑같이 온갖 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에는 온갖 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율법을 위반하죠.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율법을 자발성이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신명기 7장과 3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당시는 구약 율법,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에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두루마기 또 구전으로 전해지던 당시인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솔로몬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탐욕이죠. 탐욕의 동력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라.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강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 그 계명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증거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문이 되기를 원해요. 마음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요구에 여러분은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이것이 전혀 없다. 나에게 전혀 없다.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자라 내가 지내오면서 쌓은 경험과 경륜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탐욕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원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오직 진리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나의 근원적인 문제. 1위가 양이 될 수 있는 문제. 1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양처럼 꾸며도 양의 털옷을 입어도 1위의 1일 뿐이다. 1이라는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양에서 1위에서 양으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음 주도 계속되겠지만 솔로몬의 죄를 바라보십시다. 솔로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계명.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때에 이것이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 명령에 대한, 거룩의 명령에 대한 열정과 또 거룩을 한 삶을 살고자 하는 치열한 내 안에 자발적인 기쁨의 몸부림이었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존전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처럼 솔로몬과 같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하게 제게 그 필요성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듭나신 분들은 더더욱 내 안에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배가 되고 또 이 거룩의 명령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이 시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또 진리 앞에 있습니다.